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 24절 이렇게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장성했으니까 우리가 몇 살을 생각하죠? 모세는 120세를 사셨는데 40, 40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세가 꼭 40세쯤 됐을 때죠. 40세쯤 되었을 때. 언제를 기억했어요? 40년 전에 친모였지만은 유모로서 자기를 길러주었던 낳아주고 길러주었던 요게벳과 아므람 그들이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길러주면서 알아듣지도 못할 것 같은데 얘기했던 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히브리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기억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이렇게 고역으로 고생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냥 못 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고 그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이렇게 손을 댑니다. 그 자체가 뭐라고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삶이 뭐라고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죄악의 낙. 여러분 죄악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울 없잖아요. 죄 짓는 즐거움. 죄 짓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뭐를 더 좋아했다고요? 고난받는 것. 저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야, 강 건너는 사람이야, 이것이 칭찬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아시아인 하면은 이게 칭찬입니까? 인종차별입니까? 유럽인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 인종차별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인 하면 어떻다고요?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벌, 그거 무슨 벌이라고 그러죠? 말벌이요, 말벌. 말벌이 이게 동양에 있던 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막 유럽, 미국 막 그래서 세계가 막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세상에 이런 노벌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동양에서 왔으니까 아시안 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아시안보. 그런데 그 자체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인종차별로 보라고. 그거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바꿨잖아, 이름을.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는 게 뭐라고요? 네? 이게 우리는 애국 사람인데 너희들은 강권 온 사람들이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울려서 소리가 좀 크게 들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택한 것이 뭘로 택했다? 믿음으로. 지금 믿음으로 나오는 거잖아.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그래서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이라고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죄악의 낙. 딱 해서 히브리인들 앞에서 우월감을 딱 가지고 쫙 그런 것을 더 좋아하고. 야, 요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럼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 받았나요?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지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히브리인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모를 받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뭐라는 얘기요? 그리스도. 그렇죠. 노건사님이 맞췄어요. 이스라엘이 뭐라는 얘기요? 그리스도라는 거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기름 부으죠? 선택한 사람. 그 선택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크게 보면은 누구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시겠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민이라고 하는 거죠. 선민. 근데 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개념인데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러면은 나쁜 의미가 돼버리죠. 그게 뭐예요? 선민답지 않은데 뭐 한다고요? 선민의식에만 빠졌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답게 하면서 선민의식 가지면은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좋은 면에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고.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의 모든 보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가 뭘까요? 오늘 같이 오는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 지방으로 오시기 전에 다른 지방에 계실 때 이렇게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여행을 갔대요. 외국 여행을 이렇게 갔는데 뭐 어차피 그렇잖아요. 이렇게 단체 여행은 패키지 여행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몇 시까지 오세요, 여기로 모여주세요 했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안 와.
그러니까 막 이제 그 정도 되면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막 다른 분들은 막 기다려 걱정하고 뭐 어떻게 잘못됐나 막 걱정하는데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모님이 30분쯤 돼가지고 완 거야. 그렇게 되면 막 미안해 한다든지 막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아이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렇게 오야 되는데 막 생각하면 너무 기분 좋게 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갖고 싶은 진주 목걸이 쇼핑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만족한 쇼핑을 한 거야. 마음에 쏙 드는 진주 목걸이를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그렇게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그걸 메고 오니까 막 얼마나 기분 좋겠어. 다른 사람들은 어때 지금? 기다리느라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부르기 파악도 못하고 나 진주 목걸이 샀다고. 이런 게 뭐라고요? 보화의 능력이죠. 보화의 능력. 근데 애굽에 그런 보화와 큰 재물 내려놓고 여러분 그것을 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했다. 여러분 요것을 사도행전 그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모세 얘기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의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하여 해치느냐. 그 동물을 해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모세가 이 말할 때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뭐가 되었다고요?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 나그네가 되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에서는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은 어떻죠? 나그네 인생 노래 아십니까? 고난받기를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가서
제사장 이드로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어땠다고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한 삶을 살았다고요? 아니요. 나그네로 살면서도 고난받는 그것을 더 좋아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 왜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주신 말씀을 믿었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의 부모님. 석 달 동안 키우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보냈는데 다시 들어와서 키우면서 몇 살까지 키웠을까요? 보통 유모가 젖될 때까지 키우니까. 애들이 돌 지나면 조금 말 알아듣나요? 네? 그렇죠. 그러기 시작을 해서 젖될 때쯤 됐으니까 한 3살, 4살, 우리나라로 하면 3살, 4살. 그런데 그때 배우고 들었다. 그것을 쫓아서.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도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이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것은 노여움을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보이는 자는 누구죠? 애굽 왕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으며 어떻게 이것을 참았다고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참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배려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에요. 지금 시간이 막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벌써 여기에서 여기로 몇 년이 지나갔어요? 40년이 지나갔어요. 40년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요거로 넘어갔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요거. 자,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30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29절까지는 어때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러면서 30절을 딱 넘으면서부터 뭐로 넘어와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29절. 29절이면은 성경으로 하면은 어디죠? 홍해를 건너요.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뭐가 나오죠? 노래. 데킬라. 요한계시록 가면 할렐루야 찬송이 15장.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춤, 온 백성의 노래들이 딱 나오죠. 그 전에 14장이 뭡니까? 홍해를 걷는 거예요.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갑자기
어디로 뛰어넘어요? 어디로? 여호수아서로 뛰어넘어요. 출애굽기 14장 나오고서 14장은 15장까지 연결됐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15장, 16장부터 해가지고 레위기를 뛰어넘고 민수기를 뛰어넘고 신명기를 뛰어넘고 갑자기 뭘로 가요? 여호수아로 딱 뜹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이에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쳐요. 이게 깨달아지십니까? 이 베들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거 안 깨달아지시면 뭐 여명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셔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마라의 쓴물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라든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인지 느비딤에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라든지 그러면 이런 건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노고사님 아실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 아닌지. 이들이 광야 생활했던 건 뭐지요? 왜 그랬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 들었어. 너희들이 뭐라고 기도했어?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은 좋을 뻔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서 죽는 것이 좋아? 내가 너희들이 하는 기도를 들었거든? 내가 너희들 기도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그런 것이고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민수기에 가면 뭐 정확히 나오잖아요. 지금 걔들이 민수기 26장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대충 얘기했으면 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홍해 건너기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모세가 죽은 것까지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야?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했던 거.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잖아요. 신발이 헤어졌다가 안 헤어졌다고요? 아니 옷이 헤어졌다가 안 헤어졌다고요? 그것도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시각으로 출애굽기 14장까지 쭉 얘기하더니 갑자기 건너를 떼어가지고 민수기도 다 건너떼버리고 내일 건너떼버리고 신명기까지 건너떼버리고 여호수아서에 와가지고 뭐까지도 건너떼버려요? 요단강 건너 것까지도 건너떼버리고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듯 하나님께서 보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큰일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생각, 너 그거 믿음 아닌데 그러는데 나는 그걸 믿음으로 알고 내가 믿었으니까 죽어도 천국 간다 이랬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야, 그러면 전제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믿음인 것 같고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건 안 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한다. 오, 기생나합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안 주셨을까요? 기생나합한테는 그것이 어떻게 말씀으로 다가왔지? 기생나합이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정보가 딱 있어. 지금 강 건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막 이렇게 그냥 그 들판에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듯 올려온대.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 그래가지고 이 기생나합이 무엇하기로 결정을 했죠? 자기 민족이라고 하기 너무 하나요? 배반을 하고 어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간첩을 숨겨주고 도와줘가지고 무사히 귀환하게 딱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죠? 반역이고 이건 뭐 역적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택했던 거 믿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믿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생나합의 믿음으로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해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뭐지요?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 이 사람들은 뻔히 저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을 했어요. 여리고성이 넘어질 때. 아까 우리가 봤지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뭐라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한 바퀴 돌고 꽹과리 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걸 받아들인 것, 이걸 뭐라고 본다고요? 믿음으로 보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함으로.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 정탐꾼들이 싹 해서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인권 모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냥 현숙한 여인 그렇게 해주지 꼭 앞에다 뭐라고 붙여? 기생나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또 예수님의 족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족보에도 누구를 넣어줘? 기생나합을 넣어줘. 야, 이거만큼 뭐라고요? 믿음이 귀한 것이고 믿음이 특별하다. 그러니까 약간의 신앙심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생나함처럼 행함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부터 신명기 끝에까지는 믿음에서 싹 빠지고 기생나합이 등장한 요것을 딱 집어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각. 야,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어이, 그 중요한 사건, 우리가 지금 막 새벽마다 그렇게 살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빼버리시네. 와, 다 빼버려.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런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적 징계 이런 것이었었고 믿음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3,550명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와,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면에서 내가 지금 가진 이 믿음이 참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믿음인지 되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해하시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윤리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살인미수잖아요. 살인미수. 이삭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장작 쌓아놓더니 꽁꽁 묶어놓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막 칼을 들어서 막 찌르려고 그랬어. 이거 고발하면은 아버지 입건 돼 안 돼요? 되죠.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로 봐? 믿음이라는 독자를 아끼지 않고 드렸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주신 이걸 통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으니까 분명히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신다. 이렇게 믿었다고 그러잖아. 끝나려고 하는데 또 길어지. 누구도요? 아담도 어때요? 아담.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못하고 그래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싶어서 따먹었다고요? 하와처럼 유혹이 되어서 따먹었다고요? 아니요,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한 몸이 되라고 한 이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한테 주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은 한 몸이 되라. 내가 너 독초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보기에 좋지 않았다. 악했다. 그래서 너희들을 선하게, 보기에 좋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돕는 배필을 네 갈빗볼을 뽑아서 만들어 왔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런데 하와가 먹고 죽었어. 먹지 말라고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러면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도 먹여야 돼.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 무슨 헛소리하냐 그랬어요? 그거 받아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에게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에는 정확히 뭐로 나오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 옷을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짐승을 잡아서 짐승옷을 딱 입혀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하와를 통해서 뭐를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은 하여간 자기 아내가 애를 낳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 자기가 있어야 되고 또 아내가 진짜 죽어서 멸망당하면 애 낳아야 못 낳아요? 못 낳는다면 결국은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얘기를 믿고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하와 살았다 고백하니까 이게 뭐야?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누가? 하와가 아담이 믿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믿음이라 그래서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